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19년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로 오시기 전에 틀림없이 오늘은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실 거야. 저도 몇 주 전서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왜냐? 감사절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금년에도 맥주감사절이 있었죠. 오늘 감사절이죠. 작년에도 있었죠. 재작년에도 있었죠. 성경은 하나인데 한 설교 또 할 수도 없고 때마다 어떤 식사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주부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할 게 금년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잠을 못 자가지고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 잠을 잘 자고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감사하다. 체중을 많이 감량해서 감사하다. 우리 며느리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가야 나오너라. 내년 초에 셋째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잘 모르고 진흙탕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온 일 진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때문에의 감사가 아닌가?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금년에 체중이 엄청나게 부흥된 사람은, 아이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지 못했고 합격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잖아. 아니, 내게 더 근본적이고 더 크고 정말 감사한 게 없나?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시원찮잖아.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셔. 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늘 하는 얘기고 늘 듣는 얘기인데 그게 정말 감사한가? 자,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멸망하는 자들이냐? 구원을 받는 자들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겠어요? 구원을 받은 자냐, 멸망할 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멸망하는 자들의 운명은 성경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동영상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중간에 꺼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이 정도 되면 뜨거운 맛 다 보셨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걸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뽀득뽀득 갈게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의 운명은 어떤 거냐? 그런 두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진 노인대학에 교가가 있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크냐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세 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거늘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잠자는 제자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접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냐? 찬송가 323장 3절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송 우리 모건대학 나온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대학 다닐 때 채플에서 눈물 철철 흘려가면서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모건대학의 초대 교장인 이호은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누리기를 바라고, 멸시, 천대, 십자가 지는 거는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좀 계속 지시면 안 될까요? 주님, 십자가는 싫고요, 부활을 원합니다. 주님, 고난과 고통은 싫고요,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이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멸망받을 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내 육신이 여전히 시퍼렇게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마에 땀이 나야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먹어라,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욕심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딜라이트 가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바로 나입니다. 아담의 그 속성이 내 속성이고, 아담의 몸에 흐르던 피가 지금 내 속에 흐르고 있고, 아담의 DNA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도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과 반역성이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만사 형통을 하나님으로 대신 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아담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고쳐서 쓸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손을 봐서 약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제2의 아담으로 거듭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첫 아담의 반역성과 죄성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 무시를 당한다, 그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더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장에 놓여서 몸을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고 반격하고 때려 치명적인 독을 내뿜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지요. 아마존 강가에는 자라라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독뱀이 있답니다. 이 뱀에 물리면 몇 초 안에 실명하고 바로 해독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르는데, 이 자라라카라고 하는 독뱀은 사람이 조금만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아주 무서운 뱀이라는 거예요. 아마존의 인디오들에게 자라라카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쉬쉬 그러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라라카라고 하는 독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내 속에 있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나는 이 자라라카라고 하는 독뱀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다면 멸망받을 자예요. 여러분, 죄에는 뿌리와 열매가 있고 죄에는 본질적인 죄와 행위적인 죄가 있는데,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건 죄의 열매입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죄성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죄성을 깨닫고 신음하는 외침이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야.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야. 스카이 대학 출신이야.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자랑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말년에 쓴 책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하,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옛날 학교 앞 문방구에 두더지 잡기 하는 저거 있죠? 저거 아세요? 저 잘해요. 동전을 딱 넣으면 구멍에서 두더지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쓱쓱 올라와요. 그럼 방망이를 가지고 시키도 어디로 오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 탁탁 치고 들어가 이러면 쑥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두더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방두성 목사예요. 저 두더지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딱 때리면서 들어가 임마! 죽어!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정직하게 제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언제든지 배부르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 살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을 길게 빼고는 하나님, 저는 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안목의 정욕이 내게 있음을 봤습니다. 왕처럼 좋은 옷을 입고 고급차를 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기를 원하는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있음을 봤어요. 그러면 짝퉁 아니야? 가짜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던 해칠한 무덤이 아니야? 위선자 아니야? 종교인 아니야? 바리새인 아니야? 아니,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바리새인 아니야? 맞아.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남이 아는 내가 나입니까? 내가 아는 내가 나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나입니까?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벌거벗겨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몽둥이로 맞아야만 되는 두더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의외로 행복감이 나에게 몰려왔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힘쓴 게 잘못됐구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힘쓰리라. 이게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기도하지 못했던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지하 기도실에서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게 내가 전념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도 열심히 합시다. 사모님들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조회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거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구별된 복이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옵시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나와보세요. 갑절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기름치지 않은 기계처럼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2번 했죠. 야고보서 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요일날 나오시는 걸 보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잘못하다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두더지 방망이로 한 대 맞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행복한 일이 내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도 더 된 신혼 초에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자리에 언니와 여동생, 자매가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근데 언니라고 그래도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예요. 뭐라고 노나 했더니, 목사님 동생이에요. 앉아있어. 기차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니가 동생 보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 그리고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콕 찍어. 5개 손가락 중에서 지가 맘대로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면 얘가 5개 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으로 찍었나 알아맞혀야 돼요. 자, 앉아있어. 모른다 그래? 콕. 어느 손가락으로 찍었게 모르지. 여러분들은 봤어요? 알죠? 근데 이거 몰라. 이거 누구든지 몰라 이거를. 근데 그 동생이 언니가 이걸로 찍었는데 얘가 이런 거 집게 손가락 맞췄어. 어떻게 맞췄을까? 확률이 20%인데 공교롭게 맞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맞았는데 이 언니가 아니야 이걸 왜 써?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걸. 야, 너 이걸로 했잖아. 내가 봤으니까. 그랬더니요, 의외로 얘가 막 우는 거야. 그 엄마한테 되게 미안해서 막 울어. 그래서 30년도 더 지난 그 사건이 왜 문득 생각이 났나? 그 애가 너무 순진한 거야. 너 거짓말 했잖아. 자기가 거짓말한 게 누군가에 의해서 탄로가 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탄로난 자, 하나님께 들킨 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나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둘째 손가락으로 했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도 딸코 따라가지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고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요. 그게 나라고. 어쩌자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자기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진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방망이가 되어서 울게 될 때 그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진짜 내가 이걸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뜨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금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